역대상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혜를 잊고 살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의 사건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미물의 짐승도 은혜의 사건을 만나게 되면 이를 기억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맹수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잊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이를 기억하고 그 앞에서 오리광을 부리며 기뻐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 시간에 역대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지요. 첫째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위하여 왕조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고 너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줄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하여 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땅을 넓혀 주십니다. 왕조가 세워질 영토를 확장시켜 주신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승리를 통해 얻어진 노동력, 즉 적대국 백성들을 통해 얻게 된 노동력으로 왕조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이에 다윗도 감사하여 역대상 17장 27절에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윗이 드린 감사 기도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역대상 18장 19장에서 보듯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지요. 이로써 적국으로부터 값비싼 전리품은 물론이거니와 영토를 넓힘으로써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조를 부족함 없이 세워가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역대상 20장에서 최고점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다윗 군대로 하여금 암몬을 쳐 승리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다윗 군대는 이어서 블레셋을 쳐서 또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때 벌어진 전투에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가 죽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굳건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들에서 양을 치던 나를 불러서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더니 약속하신 대로 왕조를 세워가실 때에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느냐 말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이런 기쁨과 감사가 더더욱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누구보다도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더니, 그리고는 나를 위하여 또 한 왕조를 세워가게 하시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 누구보다도 그의 감사와 기쁨은 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는 자신의 처지를 바로 보고 이에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깊이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던 다윗에게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역대상에는 이 범죄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같은 사건이 기록된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저지른 그 범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은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궁궐에서 낮잠을 즐긴 후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거닐다가 우연히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참, 이 여인도 참 주책이야. 왜 태어나세? 네? 왜 목욕을 하냐고. 이때 다윗은 이것을 보고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은밀하게 알아보게 합니다. 벌써 은밀하게 알아보는 이 과정에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여인은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남편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그 여인을 궁궐로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내보내서 화살바지로 죽게 만듭니다. 이로써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내가 너를 주권자로 세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수많은 대적을 물리쳐 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때문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찌 이런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행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범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 죄라고 하는 것이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본문 21장에서 다윗은 인구조사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조사가 어찌 죄를 짓는 일이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인구조사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구조사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언약해 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행하심으로써 내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영토를 넓혀주시고 전리품을 거둠으로써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노동력으로 이 왕조를 세워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감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서, 만인에게 더 많은 칭찬과 존경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인구조사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신이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한 가지 숨겨진 다윗의 불순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만하면 하나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자력으로 이 나라를 내가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그의 마음을 격동케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는 옛날의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들에서 양이라 치는 그런 목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이제 많이 컸다 아이 믿고, 그런 뜻으로 자기 힘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를 알리고자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오늘 본문이지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주목할 말씀이 있지요. 다윗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인구조사 명을 받은 충성스러운 장수 요압도 만류합니다. 왕이여, 제발 그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인구조사를 하지 않아도 지금 백성들은 왕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강행합니다. 세상의 욕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순간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1장 7절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역대상 2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에 대해서 악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 동기가 불순함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치셨다고는 말은 재앙으로 치셨다는 말이고요, 또 죽음으로 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얼마가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이렇게 범죄한 다윗을 향해 재앙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윗,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감추려고 그의 남편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화살바지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능력을 좀 과시하여 더 높아지고 싶은, 더 추앙받고 싶은 그 욕망으로 인구조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좀 비켜주세요. 내가 좀 영광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 악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지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너를 위하여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행해 오셨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 약속은 무효다, 그리 하실까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이 약속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를 징계하고 그리고 그를 심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가 함께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위해서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다면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죄도 용납하실까? 그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죄도 눈 감아주시는 분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죄를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간접 살해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하시지요.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범죄하였습니까?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책망함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에 다윗의 반응이지요. 죄를 지적받고 책망받았을 때 왕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부끄러운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시 왕의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단칼에 목을 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무엘을 한낱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 말을 그는 엄숙하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즉시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침상이 젖도록, 그리고 뼈가 상하도록 통의 자복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아찔한 순간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함으로 사조의 은총을 입어 언약의 하나님과 틀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인구조사로 범한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역시 하나님 악을 행한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전하는 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오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죄를 지적받고 책망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에 하나님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겠다고 하면서 세 가지 징계안을 내놓습니다. 세 가지 징계안을 내놓습니다. 첫째 징계안, 3년 기근으로 자연적인 재앙을 선택할 것인지. 3년 기근,
하든지. 두 번째 징계안은 뭡니까? 석 달 동안 적군으로부터 패하여 쫓겨다니는 징계입니다. 석 달 동안 패하여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이 징계를 네가 선택할 것인지,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을 휩쓸어 온 지경이 멸함을 선택할 것인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시지요? 어렸을 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이 호출합니다. 인화야, 들어와.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죠. 그리고 어머니가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그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야. 몇 대 맞을래?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렇게 또 매도 맞아보신 적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10대, 7대, 5대, 몇 대 맞을 거야? 네가 골라. 그러면 위에는 조금 자신이 없고 아래는 조금 미안스럽고 중간쯤 7대 맞을 거야.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걷어. 그쵸? 걷어. 그러면 7대를 맞습니다. 2대, 3대 맞으면 아버지로 도망가면, 와 이리 7대 맞는다고 했잖아. 맞아야 돼. 그리고 어쨌든 7대 맞습니다. 부모가 때릴 때 너 잘못했으니 넌 죽어야 돼.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 없습니다. 그 회초리 속에는 용서가 담겨져 있고 그 회초리 속에는 부모의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에 다윗 또다시 범죄했을 때 갓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면서 징계 3가지가 있는데 택하라. 3년 기근, 석 달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3번째는 여호와의 칼, 전염병으로, 그리고 고통당하는 것. 그때 다윗이 3번째 징계안을 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3번째 징계안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것을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역대상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왜 택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하더라도 대적들에게 당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매를 맺겠다는,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겠다는 그의 신앙이자 영적 자존심입니다. 신앙인은 사실은 이런 자존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엉뚱한 데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죄 지은 거 맞습니다. 징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제가 매를 맞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신앙이고요, 영적 자존심이에요. 그리고는 이 선택에는 또 한 가지 숨어있는 그의 의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숨어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적들이 주는 재앙은요, 목적이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대적들이 징계를 가할 때, 대적들이 재앙을 가할 때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네가 잘 돼야 된다,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수의 재앙은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뭐예요?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함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회초리가 자녀를 살리듯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부모님께서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해서 이렇게 맞았나, 그런 눈빛으로 보지는 마십시오. 놀다가 욕할 수도 있잖아. 야, 이 뭐야, 그러면 아이들이요 막 부모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 일러, 인화가 나한테 욕했다고, 지 잘못한 것은 생각 못하고. 그러면 또 어머니가 호출합니다. 참, 그 당시 핸드폰 없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녁 때까지는 그래도 견딜 수 있었거든. 안 들어가면 그만이지. 어쨌든 저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와. 음성이 심상치 않습니다. 너 엄마가 왜 불렀는지 알지? 네. 너 욕했다는 거 사실이냐? 네. 그랬다. 그러면 인화야, 너는 은혜 받은 사람 아니냐? 어떻게 내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잘못했지? 네? 맞아야 되겠지. 대답해. 몇 대? 그러면 이제 중간쯤에서 맞습니다. 제가 다 커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저를 때리셨냐고. 그랬더니 너 잘되라고 그랬지.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용서와 사랑이 녹아 있단 말이에요. 왜 다윗이 여러분 세 번째 여호와의 칼 전염병을 택했는지 아시지요? 거기에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용서와 사랑이 녹아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잊으면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잊으면 다윗이라고 할지도 별 수 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통에 자복하여 늦기 전에 죄로 어긋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군으로 그의 생애를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음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늦기 전에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부여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지체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통에 자복하여 늦기 전에 죄로 어긋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책임지려는 자세를 갖는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기 전에, 어떤 상황이기 때문이기 전에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로 문제를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노하여 저들을 멸하겠다고. 어떻게 내 앞에서 저짓거리를 할 수 있냐 말이요. 내가 진노하여 저들을 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먼저 하늘나라의 생명록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그러니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저를 먼저 심판하시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죠. 이 모습이 진정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를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먼저 비춰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만사에는 기한의 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거두어 드릴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종말론적인 표현으로 하고 싶습니다. 늦기 전에.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소중히 여겨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악으로 무너진 순간에도 죄를 뉘우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의식을 갖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를 창출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